그 무덤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음, 한번 이번에 어,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5장 28절. 그럼 무덤 속에 있는, 그래서 아까도 인용했지만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그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살아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했다고 안 하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이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아난 몸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이 이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3번에서 한번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질문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게 겹치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3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3번 대해서 나눠주세요. 다니엘서 볼게요. 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하셨어요. 참, 12장 선생님 길을 좀 못하겠어요. 내가 딱 하나로 바꿔가지고. 12. 그때 내 민족을 포기하는 큰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는 내 백성 중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금성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이게 마지막 때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25장 33절이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의 임금이 양은 그 오른편에 영선을 내 편에 있으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들은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나 돌아보지 아니하였는다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어본 것이나 옥에 갇혔을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한 장, 네, 계시록 30장. 일장 7절. 또 내가 크고 흰 조다를 그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군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리라. 네, 여기는 생명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네, 영의 이제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이게 그 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몸을 벗어나서 음부 낙원으로 가잖아요. 이게 불꽃 가운데로 가는 것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구원을 다 이룬 상태에서 몸을 벗으면은 음부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때는 다 이제 부활로 나오는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인자를 믿지 않고 거역할 때는 이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이제 배반하면은 그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나올 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인자를 거스르면 다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옥경남에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인데,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사후 세계, 그 지하 세계의 음부에 있던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이거 회복력 성경으로 말씀을 찾아왔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회복력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랬는데요. 빌립보서 여기 이 3장에서는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뛰어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뛰어난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보면 의인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청량을 받아야 되겠죠. 심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한 성으로 데려갈 자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고 뛰어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청량한 글과 그 판결이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엄부에서 천년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크고 흰 그 보좌의 심판대로 이제 첫째 부활이 아니니까 그다음 차선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사람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래서 아까도 윤영자가 얘기를 했는데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그네 죽어서 들어가는 그 사후 세계의 엄부 나그네를 말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그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들을 그 한 성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뛰어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가 또 종결되면 또 동일하게 오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엄부 낙원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의 교회, 세상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청량한 결과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를 이제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차선의 부활인 심판의 부활 때까지 엄부에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연단이나 뭐 어떤 고난 같은 것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성에 들어갈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제 엄부 낙원으로 내려갔다가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신부성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종결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부활을 하는 거죠. 이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무리들은 그냥 엄부 낙원으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불못으로 바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앞에서 다 찾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자장로님 준비하신 거 있지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반복되고 뭐 다시 할 건 없고 우리가 한번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한번 의인들의 부활이 있었어요. 구약의 의인들이. 이거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한번 부활해야 돼요.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을 부활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개인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2000년이니까 이제 거의 뭐, 만약에 역사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제 이 끝이 거의 다 왔어요. 이 세상 끝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라고 해놓고 이제 2000년 다 가까이 되니까 그런 말 있죠. 말세지 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그 마지막에 끝에 거기 서 있는 거죠. 요 세상이 이방의 시대가 딱 끝나면 한 번 또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활 이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메모해 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보면 좋은, 더 좋은, 최고로 좋은 부활, 이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 있구나, 이 부활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누군가는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 지천사로 오고, 누군가는 너 안 되게,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더자. 너는 천년 동안 더 좀 자고 있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이 끝날 때는 어떤 심판이 오냐?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흰 보좌라고 돼 있죠. 흰 크고 보좌 심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백보자 심판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흰이나 백이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는 건 뭐냐? 백성이 될 거냐? 어, 영생의 세계에서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거냐.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얼마 전까지 좀 정리가 막 이 긴가민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잘못 나간 것이나 또 이 부족한 것 이제 나혜진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듣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오늘 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잘들 하셨으니까 이들이 맡겨줬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우리 지체들 말씀 나눌 때 몇 가지를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냥 성경만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쪽의 가치를 따라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죽은 자들에겐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사들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것을 기실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 이건 바울의 공역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는 바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제 뭐 영을 먼저 살려주셔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부활을 구속을 통해서 몸까지도 영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육의 몸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다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혈육의 몸은 한 번은 누구나 다 흙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 구더기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이미 찾아 읽었고, 그럼 어떻게 죽었다는 말인가? 아까 윤영재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은 자로 보는 것이죠. 그럼 뭐가 죽었는가? 이건 흔히 이제 영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우리 김옥경 장로님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영원하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회복력을 내가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건데, 자,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말은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 혹은 청결한 양심이라는 그런 비교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더러운 양심에 이걸 이제 강화하는 그런 말씀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했다. 그것은 그 양심을 이미 죽은 양심인데 완전히 불두장 찍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어떤 기준을 막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뭐 우리는 이제 또 마을버스를 타고 뭐 전철 타고 또 뭐 공항버스 타고 현대차 타고 이렇게 몇 번 차를 바꿔 탔는데 마을버스를 타는 그 버스 정류장에 무슨 물 마시던 물병, 담뱃값,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버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마시고 나서 물병을 그렇게 아무 데나 버릴 바에는 물병을 가져오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버리지만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또.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산다는 건 평균적인 인간 등대미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담배 다 폈으면 담배값을 왜 거기다 버리나요? 아니, 주머니다 버려야지. 그럼 집에 가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정당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병도 물 다 말려서 물병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집에 가서 아니면 자기 회사에 가면 쓰레기 봉투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가서 버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같으면 누가 지키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담배꽁초? 불은 그래서 뭐 발효를 비비든 어떻게든 해서
그 불은 버려야 되지만 꽁초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 이거는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거든. 근데 그걸 거기다 휙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뭐 자기 뒷바라지하고 치고 다녀야 되잖아. 가정에서도 남편 가만히 둬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어이 물, 어이 커피, 어이 자기는 가만히 누워있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야 그게. 그럼 되냔 말이에요. 아내가 바쁜 듯 싶으면 자기가 그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뭔 말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못 바꿔요. 절대 못 봐. 담배꽁초 버르덩이가 되면 그냥 앞뒤 안 가려 무조건 휙 버려버려요. 누군가는 이걸 또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그 사람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습관이 되면 양심이 굳어진다, 이제 화인 맞는다 그러는데 절대 회개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관이 눈에 띄어서 한인 그뭐 병범인가? 그 처벌법에 의해서 당신 현장 체포하겠습니다. 우선 동행합시다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와서 고소수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넘겨가지고 즉결재판 받고 벌금 내고 나와.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한번 혼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이게 이것은 그런 경우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런 짓을 한번 하는 것은 양심상 더럽혀져서 그럽니다. 이게 이 사람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양심을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를 늙은 태를 처녀의 태로, 신선한 태로 고쳐놓는 것으로, 그다음에 땅을 치료한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러운 짐승에 방불한 인간의 생명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인간이다 이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이 더럽다는 말을 인간 사회에서는 오남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아내와 아무리 크게 다퉈도 아내 보고 더러운 이렇게 하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내가 더러우면 자기도 더럽게 되잖아. 같이 더러운 XX면 상대방은 나보고 또 더러운 나오고 싸우니까 너는 더러운 또 XX 아니야?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양심이 더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을 모른단 말이에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아내 보고 더러운 XX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럼 살지 말아야죠. 자기도 당연히 더러운 XX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뭐냐? 어떤 선을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다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롭게 해놨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모른단 말이야. 한계를 몰라.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양심상으로 죽은 자다. 그 양심이 더러워진 자다. 이 더러워진 양심을 따라서 계속 습관대로 그대로 더러운 XX라고 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술 한잔 걸치고 오면은 또 툭 하면 이제 더러운 XX 소리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쟁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못 바꿔요, 이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구조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생명의 중심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의 중심 기능은 그 핵이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의 시에는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예, 양심을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좀 꼭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영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만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몸은 죽어도 다시 사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몸이 죽고 구더기 밥이 되고 그 속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썩은 그런 상태로서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그 중심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영의 핵인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 만물의 이치는 똑같아요. 뭐 우리 흔히 이제 감 그것이 크니까 이렇게 딱 갈라보면 딱 핵이 있잖아요. 예, 사람의 생명의 핵은 양심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그 질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내가 아까 지금 뭐 담배 값도 받고 담배 꽁초도 받고 물병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그런 공공장소에 함부로 버릴 수 있다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도 그 삶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때는 아까 우리 빌립보 3장 11절 김옥경 자매님이 읽었던 그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 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만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혼도 구원을 이루었고 몸도 영의 몸으로 즉 영혼 몸이 그 사람은 그 전 인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영화롭게 된 상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상태. 아무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났던 그런 모습으로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그런 상태로 부활되는 것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다 이걸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사람들은 한면에서는 맞아요. 지나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윤상원 형제님 얘기했죠? 구약의 의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했어요. 그건 지나간 부활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지나간 부활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는 부활이 또 있죠. 우리들에게는 오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그 의인들만 지나간 부활에 참여했고 우리는 오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는 부활에 참여할 때는 영, 혼, 몸, 전인격적으로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오늘 말씀 듣다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빛비침을 받았는데 그게 저기 영의 빛비침이고 그다음에 그 빛비침을 받았는데도 자기도 뭔 말인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혼의 구원을 받는 과정인데 그리고 나 또다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이 밝은 사람이 된 그 과정을 가지고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밝아지면
몸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저 이거 알아듣는데 너무 오래 4년이나 걸렸어요. 그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군요. 다 이해하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 주 더 하면 이제 5장 드디어 이 저기